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인데요. 첫 번째 계명은 사랑과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는 그런 계명이었고요. 두 번째 계명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물질과 구별되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떤 물리적인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사랑과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거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의 의미를 말조심 또는 입단속 정도의 언어적인 경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입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걸맞은 그런 인격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 했을 때에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가,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계명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의미로서 우리 자신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다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될 것을 요청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간접적인 의미는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타인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거나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간접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겠고요. 나 때문에 타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망령의 사례는 무엇이냐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맹세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자는요, 각자가 갖고 있는 신뢰도가 있습니다. 근데 맹세라는 것은 나보다 신뢰도가, 신망이 훨씬 높은 어떤 존재의 이름으로 나의 인격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보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일컬어서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안을 정말 내가 얼마나 진실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의 이름을 거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한 어떤 존재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 나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맹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맹세를 하고서도 지키지 않는 이 결과적인 거짓 맹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맹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그런 맹세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짓 맹세한 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인 거짓 맹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키지 않을 거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이미지와 명예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의 이름을 거명하며 맹세하는 그런 태도. 이것은 의도적인 거짓 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중요한 맹세의 내용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식어가 붙어있는 자녀와 백성됨을 갖고는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나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한, 어쩌면 정반대되는 인격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은 본질적인 거짓 맹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백성이라면,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분에 걸맞은 인격과 삶을 구비하지 않으면 거짓 맹세한 셈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내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입술의 언어적 현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격과 삶이라는 보다 입체적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 보면 맹세와 실질적인 삶의 내용이 이렇게 결부시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인격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내면의 인격과 외면의 삶 전체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 이게 거짓 맹세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인격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 이것이 거짓 맹세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내 삶의 현장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그런 삶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요, 단순히 맹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내 욕망을 예수의 이름만, 명의만 빌리면 무조건 고백하고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에 걸맞은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이 두 번째 후자의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평소에 갖고 있던 욕구와 욕망을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거 다 구하죠.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한 결과가 과연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이 드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추구하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반영돼야 되겠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돼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그 방향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내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독특한 신분, 놀라운 특권 갖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살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요청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 그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치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소득과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구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어떤 대외적인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좋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교육기관이 되지는 못한다면 그것도 거짓 맹세 또는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차원에서 잘못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들이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0절 보면요, 선지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기 속에 있는 의견, 자기의 어떤 그런 입장을 신적인 그런 권능, 신뢰도를 동원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뜻이고요.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타난 그런 잘못된 행실이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고,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을 행하는 것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요, 주의 이름으로 진정이 아니라 거짓으로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정말 최고의 경건한 사람,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어떤 종교적인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종교적인 어떤 장신구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는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으로 가슴 철렁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면 악용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시험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보는 거, 이것도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은 망령되이 일컫는 내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이렇게 명령한 사람들은요, 제사장 스게와의 7명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연습해 본 것이죠.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귀신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이름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덮쳐서 결국은 벌거벗고 도망친 주랭랑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 삼아 테스트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불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간접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것, 그런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원흉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원흉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요,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런 문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그 결과가 레위기 24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저주와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숨쉬고 있다고 죽은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원형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인격체가 되어야 하겠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흉이어서 우리에게 범죄가 있고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범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보호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로 하여금 모독하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격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에 간접적인 의미,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단순히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어, 입 꾹 다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이름, 거룩한 이름, 영원한 이름, 권능의 이름,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대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시며,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최고 해석자입니다.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면 돼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준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적극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 삼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와 명령이다. 이 말씀 부담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무한하세요. 지극히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고요? 그런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낭패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하라. 굉장히 큰 부담과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짐 제가 털어드리겠습니다. 직접 털어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무거운 짐,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직접 아끼십니다. 당신의 이름 직접 챙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챙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계속해서 에스겔서 39장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 자신의 굉장히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맡기지는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는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뜻을 여기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죄악 때문에 근거해서 행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주님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목 놓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 때문에 주님 구원을 행하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하여 인도하고 구원하신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에스겔서 20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어둠과 죄악과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내셨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그러지 말아야 하겠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러지 말도록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구원과 긍휼과 자비와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이끄시고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시다가 주의 이름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능력을 당하는 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영광이 되리니. 주님의 이름이 능력 당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을 당하면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실천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혹시 저의 존재 때문에, 저의 언어 때문에, 저의 삶의 현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돌이켜 주셔서 성령의 크신 권능과 예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통로와 우리 개개인과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안에 선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참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